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0년 사이에 모든 걸 다 잃었죠. 그리고는 이방 여자 룻과 단 둘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에 보면 6절을 보면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모압 소녀이니까 이방 여자입니다. 유대인 한 가정이 나가서 다 잃고 모압 이방 여자, 젊은 여자랑 이제 둘이 돌아온 겁니다. 나오미는 이제 자기 인생에 어떤 기회도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절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오미의 상황이 정말 그랬죠. 시대 구조상 여성 가족이 남자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지금은 뭐 아무 문제가 없죠. 이렇게 말하면 조금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일하고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불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시대는 시대 구조상 방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있었던 게 계대 결혼이라는 건데, 계대 결혼은 이제 형의 아내가, 형이 그냥 먼저 죽어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여자 혼자 남게 되니까 그러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계대 결혼이라 그래서 죽은 형의 동생부터 해서 그 모든 친족들까지도 그 남겨진 여자로부터 아기를 낳을 수 있게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했다 바로 이제 모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모든 죽은 아버지의 권리를 다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도 그 아들 때문에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계대 결혼입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을 거부하는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막 침을 뱉고 동네 사람들이 너 같은 거 나가 죽어라 이 찌질한 놈아 막 이렇게 막 욕을 해요. 그게 당하는 수치예요. 예, 그렇게 당할지언정 나는 계대 결혼 안 한다. 어차피 그 시대는 자식이 내 아빠의 소유물로 여겨졌는데 아버지의 소유물을 될 수 없고 죽은 형의 권리를 다 이어받는 거기 때문에 계대 결혼을 거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계대 결혼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런 거죠. 그 남겨진 여자의 완전히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지금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하나님이 소개하시죠.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보아스는 나중에 보면 나오미의 모든 어려움들, 나오미를 모든 재앙에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자 역할을 하는 거죠. 진짜 죄송한데 제가 끄면 되는군요. 네. 근데 나오미와 룻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룻기를 끝까지 읽었으니까 보아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아는 건데, 나오미와 룻 그 현장에 있었던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아스가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들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게 아니죠. 그들은 몰랐지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 느낌이 없고 잘 모르겠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 느낌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마저도 우리 느낌에 의존해요.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 느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 막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3차 대유행, 긴 코로나, 경제와 가정은 어떻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느낌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죠. 오늘 본문이 뭐를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절망의 느낌 한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붙드심이 있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3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3절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연.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서로 연결해서 설명할 수 없을 때 우연이라는 말을 쓰죠. 갑자기 그 사람이 거기서 왜 나타났지? 우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지? 우연. 다 우연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쓰인 우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크레아인데, 이 단어는 기회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연과 기회가 같은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우연은 사람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연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은 기회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은 기회였다, 이거죠. 우연을 가장한 기회.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죠? 유불리를 따라 결정하죠. 나에게 유리하면 오케이. 나한테 뭐 유리할 게 없으면 저리 가. 이렇게 이제 하죠. 우연을 우리는 그렇게 우연에 대해 반응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우연은 기회다, 이겁니다. 자, 룻이 어떤 상황입니까? 룻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취급했죠. 근데 이방인 룻이 지금 혼자 베들레헴에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있긴 하죠, 나오미와. 근데 나오미는 매일 누워서 일어나질 않아요. 나오미 우울증 걸렸거든요. 혼자 누워 있어. 룻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오미인데, 나오미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나 안 먹고 죽을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합니까?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워 보겠다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요, 룻은. 이방 여인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이삭이라도 줍겠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과 23장과 신명기를 보면 밭 모퉁이에 있는 이삭은 베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추수해가지고 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그거 줍지 마라. 왜냐하면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둬라. 포도원에도 지금 윤태 일사님 계신데, 포도밭에서 포도알을 떨어지잖아요. 그럼 줍지 말라는 게 율법이에요. 그거를 가난한 자가 먹을 수 있도록 놔둬라. 지금은 뭐 절도죄로 잡혀가죠. 포도원에 있는 거 그냥 가져가면은. 근데 하지 마라. 율법으로는. 뭐 지금 시대랑은 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예 뭐 시스템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포도원도 포도 따가지고 가지고 갈 때 포도 흘린 거 주우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 왜냐하면 나그네와 거류민과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근데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를 주우러 가겠다는 거죠. 그거를 주우러, 그 떨어뜨린 게 있으면 그거 주우러 가겠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룻과 나오미를 나중에 구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고 간 거죠. 그러니까 룻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을 가장한 기회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시 여기까지 정리하면, 3부 예배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룻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보아스의 밭에 가 있어요. 보아스의 밭에 간 이유는 그가 보아스인 것을 알고 글로 간 게 아니라 저러다가 나오미가 굶어 죽을까 봐 간 거예요. 네, 굶어 죽을까 봐 갔는데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풀면 어떻게 푸냐면, 하나님이 룻을 그렇게 이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끌고 가시더라. 근데 우리는 자꾸 하는 실수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은 생각도 안 하고 나의 유불리를 따라서 자꾸 모든 걸 결정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룻과 나오미에게 미리 설명 안 했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설명하면 그냥 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고 있는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밭에 가라? 그러면은 그 밭은 보아스 밭인데, 보아스가 누구냐면, 그럼 설명을 해주면 그냥 갈 거 아니에요. 아주 쉽잖아요. 뭐 우연이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설명 안 하냐? 이런 거죠, 질문이.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설명과 이해나 동의를 하나님이 나에게 구해서 내가 납득하면서 가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그건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방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인데,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이끄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유불리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조차 흘려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 세상은 우연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꽉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꽉 차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냥 어쩌다가 비벼진 비빔밥처럼 절대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나누었던 다윗이었죠. 다윗은 사울 때문에 골치 아프고 답답하고 두렵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느낌으로는 최악이었습니다. 거기에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 사울을 때문에 막 두려운데 죽이지도 못하고 답답해 미치겠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다윗을 붙드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다윗을 붙드시는 거.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거 가지고 고민한 거거든요.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 저거 사울은 근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내가 죽일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거 계속 고민한 건데 하나님은 사울을 다윗 앞에서 어떻게 제거하십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블레셋에게 방향을 돌리게 하는 방식으로 사울을 없애주시죠.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창의적이고 언제나 창조적이죠. 언제나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삶을 가둔다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거든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날 고백했던 게 이것이죠.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깊은 절망이 펼쳐지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하나님이 있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그 순간에는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망과 하나님이 양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못남과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매우 그렇습니다. 매우. 아니 오히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낮은 이 땅 한가운데에서 그 자리,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리의 실패와 눈물과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나 시작하죠. 언제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오늘 본문입니다.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에게는 우연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까지 룻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었죠. 어디에서? 대화할 사람이 나오미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우울증 걸려서 누워있고 매일 죽을 거라 그러고 완전히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이방 땅에서 울고 있었던 룻에게 일어난 일이죠.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갈까요? 이 말이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갈까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나오미는 어떻게 말하죠? 내 따라 갈지어다. 이게 이렇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모든 거에 아무 거에나 그냥 누워있으면서 머릿속에 혼자 세계 정복을 꿈꾸는 사람들 많잖아요. 누워서 모든 거 이미 다 회사 사람은 다 정리해버리고 머릿속에서 자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일어나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보통 같으면 사람들이 제가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갈까요?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먹고 살 거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놔뒀겠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방에 가서 잠이나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오미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들으면 너무 민망하겠죠. 자기는 한 게 없거든요. 그냥 우울증 걸려서 누워 있었던 게 전부예요. 그냥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믿음으로 한 말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사실 우리 눈에는 하나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못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로 소개되는 사람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의 찌질이었죠. 자기 부인도 자기 죽을까봐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죠. 그 다음에 야곱은 얘기할 것도 없죠. 야곱은 못난 사람, 잔머리의 대마왕, 잔머리 빼고는 대마왕이죠. 야곱은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성격 이상자. 저 형제들은 다 힘들어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혼자 아버지가 채색옷 사줬다 자랑하고 다니는 사이코. 그 다음 모세는 살인자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죄다 욕먹을 사람들밖에 없어요. 에녹 정도는 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게 없어서. 근데 다 죄다 욕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했다. 믿음의 사람이다. 아주 훌륭했다. 아주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하지 도대체 성경은?
거기다가 정점을 찍는 사람이 히브리서를 보면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훌륭한 부분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무식한 게 힘만 세가지고 진짜 잘한 게 뭐라도 있어요? 삼손? 저 진짜 궁금해요. 삼손이 잘한 게 하나라도 있나? 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삼손. 전 아마 천국 가면 마주 죽을 거예요. 삼손한테 막 저를 찢어 죽일지도 몰라요. 근데 삼손은 진짜 잘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삼손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믿음의 사람이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준, 믿음에 대한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믿음 좋다고 합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흠이 없는 사람인가를 믿음 좋다고 하는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진짜 믿음을 보세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쓰고 다른 걸 보거든요. 경건, 흠없음, 옳음, 인격적 이런 거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쓰고 진짜 믿음을 보세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라고요.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진다고 보시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게 갑니다. 오늘 본문의 룻 왜 이렇게 보여줄까요? 그 얘기예요. 룻은 믿음으로 이삭을 주우러 갔다 그런 거고 나오미는 믿음으로 내 따라 갈지어다라고 말한 거야. 히브리서 11장을 연장하면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뭔 줄 아십니까?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 나왔다고요? 룻과 나오미의 절망의 순간에 나온 거죠. 절망의 순간에.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인 그 시작이 무조건적인 은혜가 맞지만 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충성과 순종이죠. 구원의 목적은. 그리고 충성과 순종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으로만. 그래서 아무리 믿음을 막 대단하게 이야기를 해도 믿음 없으면 죄송한데요, 헌금 못합니다. 11조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생명도 드려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그 믿음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믿음에 있다고요. 그 믿음이 충성과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게 뭡니까? 애굽 바로에게 주어진 10가지 재앙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죠?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요구하시죠. 그 가장 극적인 대조가 홍해와 요단강이죠. 홍해는 그냥 갈라주셨는데 완결편 가나안 직전의 요단강은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재료는 우리 믿음입니다.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웃는 표시하니까 좋으시죠? 오늘 웃으면 설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룻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에 이삭이라도 주울까요로 나타난 거고 나오미에게는 내 따라 갈지어다로 나타난 겁니다. 그게 믿음을 보여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웃리치 갈 때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케이 해야죠. 오케이. 왜요? 당장 불편하고 더 피곤해지고 우리 계획이 틀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의 초대죠. 여러분 이런 사역에서는 거의 시스템이에요. 거의 내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떤 변수만 나오면 째려봐요. 이렇게 저를 그러면 안 돼요. 왜 째려봐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의 초대. 선교 때는 뭐 변수가 훨씬 많이 생기죠. 변수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단순해요. 한번 해볼까요? 아웃리치 때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이거 왜 어려운가? 선교 때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 속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자주 오해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마치 우리한테 일을 시켜가지고 앵벌이 시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막 키우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잘해서 우리한테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우리를 일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시려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완벽한 세상을 말씀만으로 만드신 분이세요. 근데 뭐 우리 도움이 필요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아주 잘못 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마치 기독교의 목표인 것처럼. 저는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1, 2부 예배 때 안 했는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나 답답한 거, 성시화 운동. 이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욕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답답해요. 아주 답답하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 자녀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오늘 동참해 볼 작정이냐는 거죠. 성시화 운동에 대해서 언급만 하고 답답하다 그랬는데 이유를 설명 안 드려서 좀 답답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십자군 전쟁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쉽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제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 것만으로도 우린 너무 감격스러워서 실패하더라도, 효과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하루를 살게 하셨다면 하루만큼 하나님의 역사에 또 동참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룻이 이삭이라도 주우러 가볼까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거 쓸데없는 소리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는 거는 일반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일 뿐, 그것을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더 가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은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출 때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기쁘게 췄습니다. 그 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는 줄 아세요? 특별히 다윗의 아내 엄청 욕했어요. 너 몸치 막 이러면 막 엄청 욕했다고. 근데 하나님도 그럼 그러셨을까? 네가 그렇게 몸치면서 춤추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비웃을 뿐이죠. 계속 가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거 가지고 주인의 역사에 동참해보겠다고 이것저것 하면서 10% 손해봤다고 치면 주인이 그것 때문에 그 종을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머릿속에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볼 바에야 난 주인한테 죽을 테니까 땅에 묻어놓자가 된 거고, 그 결과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렇게 했으니 쫓아내버리고 울며 이를 갈미 이스를라 슬피 울며 그렇게 된 거죠. 얘 혼자 쫓겨나서 억울해하면서 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했던 말, 내 따라 갈지어다가 그렇게 감격스러운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 안 하고 내 따라 갈지어다. 나쁜 말이긴 해요. 근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가, 우리도 그냥 같이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흉악한 말이에요. 흉악한 말. 옛날에 흉노족 같은 말. 아주 나쁜 말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안 하고 내 따라 갈지어다. 하나님도 그게 너무 고마우셨던 것 같아요.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은 보리추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 반응하기로 했고, 나오미는 그렇게 해보자라고 한 게 너무 고마웠죠. 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조지 뮬러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유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죠. 첫 번째는 5만 번 기도해라 이거죠. 5만 번 기도해야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 거죠. 다 받는다고 쳤을 때. 기도는 안 하는데 응답 받기를 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두 번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몇 년이나 된다고 그 안에 5만 번 받으려면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계속 내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다가 그러면은 5만 번 기도 응답 못 받죠.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면 최소한 5만 번 기도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만 계속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내 뜻을 가지고 자꾸 대들면 안 되죠. 그러면 시간도 없는데 안 되죠. 근데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정신 나간 책이 한국 교회를 심히 어지럽혔죠. 이거 가지고 북쉐어링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아주 부족한 거죠. 잘못된 겁니다. 평생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라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니까 야곱처럼 씨름해서 씨름하다가 인생 다 보내는 겁니다. 5만 번은커녕 5번도 안 되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야곱이 평생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보려고 애썼거든요.
저희 간절함으로 내 뜻을 가지고 간절해 나가면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켜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형 에서처럼 털도 만들어보고 라반의 집에 도망도 가고 별짓 다 했어요. 진짜 별짓 다 했습니다, 야곱은.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를 복주는 자다, 이 말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야곱은 뭔데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뒤통수를 치는 자라는 뜻이죠. 그게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는 자다. 야곱이 내가 매일 하나님께 떼썼더니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니네도 해. 바보죠. 이 바보지. 이게 어떻게 야곱이 그 책 썼다 그러면 이게 정상입니까? 자기 뜻으로 꽉 찬 게 야곱이 되는 게 삶의 목표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매일 나에게 맞추라고 징징거리는 게 전부면 정상이 아닙니다. 변화된 야곱 괜찮죠. 근데 변화되기 이전의 야곱의 삶을 살아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죠. 그래서 룻의 움직임, 나오미의 허락, 이게 아주 감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은 우연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룻이 간 곳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때 마침 밭으로 보아스가 왔고 누구냐? 나오미와 함께 온 사람입니다. 8절 이하에서는 계속 죽도록 해라. 이러면서 이제 룻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 우연히와 마침으로 연결되는 상상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의미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네. 우리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내가 판단하고 싶어 하는데 의미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의미는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고 믿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의미는 그렇게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의미가 있기를 원하죠. 언제 우리 삶에 의미가 생깁니까? 우리 삶에 생기게 될 의미는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의미가 생기죠. 나는 왜 택시 못 타게 하고 버스 타게 합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으로 의미가 내 속에서 생겨나고 더해지는 거죠. 더해지는 거죠. 상황이 바뀌어서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선이 달라져서 의미가 생기는다. 그게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8절입니다. 8절.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291페이지. 신약성경.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지금부터 하나도 의미 없는 일이 쭉 나와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과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거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의미 없는 일들죠. 다 의미 없다고 말하죠.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 하죠. 네.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의미가 생기죠. 심지어 견뎌야 되는 거. 요즘에 뭐 존버라고 하거든요. 견뎌야 되는 거.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못 자고 못 먹고. 여기에 어떻게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도 의미가 담기고 생명이 담긴다. 그게 8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의미 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가 얼마나 의미 없이 그냥 혼자 버려져가지고 둘이 방구석에서 그렇게 대화하는 게처럼 보입니까? 근데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얘기인데 태국에 있는 광고 CF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도 태국 이 CF를 좀 보면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광고에. 꼭 거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여러 개 봤는데. 이야기를 듣고 저도 봤습니다. CF를 한 5분짜리인데 한 상점 앞에 매일 거지가 한 명 누워 있어요. 아침이 돼서 주인이 상점을 열면 그 거지가 누워 있으니까 주인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거지를 내쫓는 일이에요. 어떤 땐 때리기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하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쫓아요. 근데도 거지는 매일 밤마다 또 여기 와서 잠을 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한참 옥신각신 하다가 어느 날부터 그 거지가 안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 상점 주인이 물어봤어요. 그 거지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상점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내쫓지 않았냐. 당신이 내쫓았으니까 뭐 떠났겠지 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인이 좀 찝찝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니까 마침 상점 앞을 딱 비추고 있던 CCTV가 있거든요. CCTV를 돌려보기로 했어요. 근데 엄청난 일들이 찍혀 있었어요.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들. 한 번은 술 취한 사람이 가게 앞에 노상방뇨를 하는데 거지가 막 밀어내서 쫓아버리고, 또 한 번은 밤에 도둑들이 가게를 털려 그럴 때 거지가 쫓아버리고. 근데 매일 아침마다 주인이 이 거지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자고 있으니까 거지를 때리고 욕하고 물 들이붓고 이런 장면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하루는 강도가 가게를 털려고 막 오는데 그 거지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이 거지가. 그때부터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라진 거죠. 주인이 그거를 보면서 막 엉엉 울어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거지가 진짜 나한테 좋은 사람이구나. 막 울어요. 후회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딱 밑에 딱 써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순간도 모두 저장합니다. 바이저 CCTV. 그러면서 이제 광고가 딱 끝나요. CCTV 광고였던 건데, 근데 바로 이겁니다. 그 주인이 거지가 그렇게 자기한테 유익한 사람인 걸 알았을까? 알았다면 거지를 직원으로 썼겠죠. 근데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쫓고 후회합니다.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성경이 지금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느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느낌에 의존하는데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확인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이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전부를 줬다는 말이고 더 이상의 무엇도 필요 없고 의미 없을 그 아들과 그 전부를 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의해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른 거 주십시오. 다른 거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들이 전부다. 아들이 의미의 전부다 말하죠. 오늘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새롭게 숨을 쉬게 되셨다면 하나님의 모든 이끄심에 충성과 순종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깊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유일한 소망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간도 버리지 마시고 우리 모든 시간, 모든 우연까지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기회로 삼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이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포기란 없네라는 찬양인데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다시 한번 합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구도 기대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우리 눈 감고 가사를 고백합시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신다면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요, 주가 일하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께 포기란 없다 고백하는데 우리는 느낌에 너무 의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거기에서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과 눈물과 한숨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는다.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 낮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냐.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죠. 마굿간에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그렇게 임하실 겁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고 깊은 절망 아닙니까? 여기서 뭐를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피어나오는 딱 한마디, 제가 이삭이라도 주우러 갈까요?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하죠. 가라, 내 딸아. 하나님은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새로운 병이 또 생겨나고, 이제는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고, 근데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나라 주가 일하신다면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냐? 내가 일하는 것은 멈춘 적이 없다. 우리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내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내 전능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조용하게 1, 2분가량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낮은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 깊은 절망과 한숨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원치 않는 일이 반복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가장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시고, 여전히 한 번도 우리 아버지, 우리 전능자이시기를 쉬신 적이 없는 가장 신실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오늘 기대하며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시작될 때 연말까지 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 거의 없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새해를 또 맞이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는 의미나 가치 말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세워질 가치와 의미를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이 눈물과 절망 한가운데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도전, 그 앞에 네 라고 반응하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51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셈.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셈. 물에 빠져 헤매는 힘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힘 전전하여 살리세. 너의 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힘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초대에 응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믿음을 더욱 요구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걷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제까지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까지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빛나고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새로 시작하게 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고 또 주님과 더 동행하는 귀한 가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허락하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새해 믿음으로 잘 맞이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또 새로 시작하게 될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수술하고 회복되고 또 아기를 출산하고 삶의 위기 속에서 또 하나님 건지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더 깊어지고 또 성숙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뜨겁게 바라보는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주를 바라보며 예수로 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걷기를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번 주에 시작하게 될 새로운 가정 위에 그리고 또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